갖고 이걸 말씀 마셔야지 하겠습니다. 아멘. 2025년도 9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강해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때 끝이 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 구절씩 읽어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한 구절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다시 말하면 큰 환란, 다시 말하면 핵전쟁이 지금 일어날 때 그때 봐요.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전 환란기, 3년 반 후 환란기, 그 정중앙쯤에 큰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환란이 이미 다 지나간 상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날수, 숫자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줄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면 이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전 환란기 3년이나 지나간 상태고 큰 환란 이제 후 환란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때 책에 내 백성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는 맞는데 어떻게? 먼저 죽은 자를 일으켜야 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상륙을 논할 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에베소 6장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밝히는 그 지혜 있는 자는 밝혀서 자기만 알고 있어? 아니요. 얘기를 해줘. 세상의 별 발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궁창의 빛, 그러면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갖다가 깨우쳐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영원토록. 이 별에 관련돼서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중에서 여러 부류의 여러 스타일의 그런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에 따라서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큰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불빛, 별빛의 색깔이 다 달라요. 금빛, 은빛, 무슨 뭐 청색빛이 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붉은빛이 나는 것도 있고 오렌지빛 뭐 여러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별빛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비추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나가리라. 이것은 현대의 이제 과학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한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 지구 반대편에도 24시간 안에 무조건 다 갑니다. 길어야 뭐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봐 12시간, 14시간이면 다 도착합니다. 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5절에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천사입니다.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고 그 강이
각각의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이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반기 3년 반 환란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예수님 표현대로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이 환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후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는 어느 때요? 후환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환란기. 그 끝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래서 후환란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도의 권세가 핍박이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다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까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결국 간단하게 딱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무슨 소리냐. 재판을 하긴 하는데 인민재판, 공개재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판은 재판정에서만 딱 재판을 해요. 그리고 재판정 안에 촬영이나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인권보호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못하게 하는데 이제 이때는 어느 때 성도의 권세가 큰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승리한 연합국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또한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 종교가 돼서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을 갖다가 그렇게 인민재판하듯이 공개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8절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건 뭐야? 너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 얘기야. 너는 잘 간수만 잘해.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세세히 그것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냐고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끝났어 나가 이제 돌아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그걸 깨달아. 그걸 설명을 해줘. 미리 100%.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다. 그 지혜 있는 자. 지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다. 그래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죠. 이 1290일을 지낼 것이죠. 이게 뭐요? 3년. 이건 전반기 하나.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도 인간을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15절 나와 있는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갖다 세워갖고 준비합니다. 미사일은 눕혀서는 절대 못 쓴다고 했어요. 세워서 쏴야 돼. 쏴서 방향을 찾아서 가는데 이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정확히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00 전반기 3년 왜 전반기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라는 말씀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1335일에서 1290일을 떼니까 며칠이 남어?
45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느냐?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날수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그 힌트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1335일 빼기 1290일 딱 하니까 45일간이다. 그래서 핵전쟁의 기간이 45일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이 큰 환란 후 즉시가 얻어지며, 그때 즉시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려서 이게 아니라 즉시 끝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큰 나팔소리 함께, 이 나팔소리 몇 번째 나팔소리? 7번째입니다. 6번째는 핵전쟁이고 7번째 나팔, 큰 나팔소리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간 상태에서 끌어 모아서 천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천성은 공중까지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삼중천, 기독교에서는 하늘을 갖다 세 겹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세 겹의 하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그때 이제 1차 강림이야. 그게 공중까지 강림이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요 마귀, 그 뱀을 갖다가 공중에서 미카엘과 그 사자들과, 미카엘과 그 사자들과 뱀, 사단과 그 사자들이 서로 싸우지만 뱀이 이기지 못하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공중에서 그 권세를 갖다가 빼앗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공중까지 천성이 내려왔어. 그리고 올라갔어.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모아서 천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떠진 상태에서 3년 6개월, 왜 42달 동안 이 땅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그 용에게 사단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빨,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걸 가지고서 종교적인 걸 다 깨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의 권세가 끼워지니까 어떻게 막 다 잡아들이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사는 얘기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우상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겠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절을 하겠지. 우상에게 경배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살려두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더라. 그것으로 끝나냐? 그건 뭐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시험이야. 예수의 기독교의 사상이 네 속에 있어. 그것이 너를 지배하고 있냐? 지배하지 않고 있냐를 시험에서 예수 잔당들, 예수의 도당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이 숨어서 난 그래도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666을 사람이 먹어야 살지. 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옥에 가두거나 또 더 옛날에는 폐형, 매를 치거나 장형, 곤장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형벌을 줬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 다 돈을 합니다. 벌금 얼마? 그래서 벌금이 20만 원, 50만 원, 막 100만 원 이러면 사람들 어이구 막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딱 경제적으로 어떻게 모든 거래, 매매, 상 파는 것은 다 전자화폐. 이만하게 오른편에 칩을 넣어서 그걸 딱 갖다 대면 띠딕 딱 통과되는 거야. 띠딕 띠 이러면서
그 집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 이거 받으시오. 아니야 저 싫은데요. 뭐라고? 이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려 그 단계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농사 짓거나 쓰레기통 뒤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을 거예요? 어디서 먹을 걸 일단은 입는 거 뭐 사는 거 이건 둘째치고 먹는 거 이거 목숨을 부지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을 거 어디서 가냐 이게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태어나 내가 그 얘기했어. 그런데 올라가면 별 필요 없는데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배워야지? 농사 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쓰레기통 뒤지는 거지. 설마 그런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유튜브에 보시면 멀쩡한 사람이 쓱 해서 밤에 사람들 없으면 쓰레기통 뒤져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지금도. 남들이 먹다 버린 거 우유를 먹다가 한 3분의 1쯤 날려 아무도 좀 더 먹으면 버려. 이렇게 따갔다 가서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더 할 것이다. 표받지 아니한 사람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쓰레기통 뒤져야 됩니다. 아니면 먹는 음식을 훔치던가. 그렇게 해서 지혜있는 자는 그걸 깨닫는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굳이 뭐 그렇게 아까울 써? 멸망케 할 미운 가증한 것을 세울 것도 1190일을 지내고 이 전반이 환란기고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란 복은 내가 얘기했지만 구속, 구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체를 받고 들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 지나서 45일간 핵전쟁 지나서 훈련으로 즉시에 가거든요. 그때 이제 후환란기 시작 들어가기 전에 올라가고 용은 이따가 내려와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는 겁니다.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가 뭐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거야.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또 표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것으로서 사람들 갖다 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순교자들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순교할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체하고 올라간 사람, 또 죽었던 자중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딱 입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갖다 지금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고 전달되게끔 만드는 이 다니엘도 어떻게 마지막 때 다시 부활시켜서 그에게 연료관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이 있다. 내 몫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어디서? 천국이야? 천성이야?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낙원. 올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보니까 낙원. 죽은 자들이 거치는 낙원. 그 낙원은 환한 대낮도 아니고 깜깜한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슴푸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끝이 다 돼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 갖다가 누구 이러고 그러면 그 낙원에서 나와서 변화체를 입고 그럼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반대로 낙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낙원이고 예수를 부인했던 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주교의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연옥, 지옥도 아니고 연옥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활체를 받은 사람들이 딱 불려 올라가는 동시에 여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책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니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 평안히 쉬다가 나원에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1차 강림과 2차 강림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라. 이 몫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전승시켜와서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겠죠. 지혜 있는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2장에는 개고기는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며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큰 환란이구나. 그러면 그 앞에 전반기 환란기는 다 끝났고 이제 후 환란기가 들어가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그냥 상급을 등급을 통해서 등급마다 올라가고 그리고 쭉 그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사 다 되어지기까지 이 부분은 후 환란기에 이 땅에서의 환란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에 쓰였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내고 1290일은 전반 환란이고 그것이 이제 세워져서 사용되어서 큰 환란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있는 그 상황은 복이 있으랴. 복이 9월이고 들립니다. 그러면 45일간 전쟁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올라간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믿고 예수 부인하고 살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선생 앞에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선생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그 부인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종교적인 재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 표방 받아갖고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런 거 다 에너지 추울 때 기름 떼고 불 떼야 되잖아요. 전기 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들 할 때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요? 그건 못 사는 거고. 근데 추워도 죽지 않을 정도, 더워도 죽지 않을 정도면 일단 먹을 거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농사 짓거나 쓰레기통 뒤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그렇고 올라간 사람은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계시록 12장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들림바가 올라간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반대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죽을래 살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다 신통화된 거야. 그리고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가 언제 잡아먹을 수 있어. 근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창조주가 누가 창조주가 어떻게 만들었어? 봤어? 자연조 다 생겨난 거지. 진화론 몰라? 진화론?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렇게 어스럽혔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떠들어봐라 상관없어.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우리 일정대로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해지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하늘로 올라간 자들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2차 강림, 공중까지 강림하셨다가 3년 6개월 동안 42살 동안 마귀가 이 땅에서 다 지지고 먹고 막 해갖고 해서 내려왔을 때 그 마귀에 의해서 세뇌된 자들 갖다가 이 땅에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 번째 나팔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얘기한 자,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90억, 80억이 넘어서 90억이 가까워지는데 3분의 1은 30억이 죽어요. 그럼 60억이 남아. 그럼 60억 남은 자들 가운데서 또 3분의 2를 그러면 60억 가운데 3분의 2 하면 40억을 줍니다. 40억. 그리고 그 남은 자들 20억이 딱 20억. 그 남은 자들을 금같이 연단하고 은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올라간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땅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60억에서 40억 죽고 20억 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다시 또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통과된 자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그 시온성 안에 자기의 처소가 다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그걸 바꾸서 들어간다. 백성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일을 합니다. 단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가 손수 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가 손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농사 지는데 어떻게 평상시에 지금 현재 농사 짓는 거와 다르게 심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딱 수확도 자기 직접 수확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변화체 입은 사람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일 안 합니다. 집 안 짓습니다. 왜?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한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다 지어놓으신 거야. 큰 빌라단지가 쫙 있지. 자기 이름 찾아서 가서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시중 주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은 10명, 많은 사람은 30명. 더 많은 큰 높은 집에 올라가는 하늘은 계급사회라고 했어요. 100여 명이 넘게 쫙 사람들은 도리를 있는 거야. 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집 짓지 않습니다. 수확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곡물이 다 올라오고 받쳐진 것을 갖다가 분배할 때 자기 몫이 다 떠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남아있으면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표 받았어? 안 받았어? 따져 묻지만 올라간 자들은 그런 거에 자유롭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마지막 때 있을 일 42달 전반기 환란과 후반기 환란 그 사이에 있는 한 환란 곧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또 창세 이래로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 이 환란에 대해서 45일간 기간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하되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닫고 믿기는 믿되 대충 듬성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천국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형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